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왜 세덴이라고 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무래도 30주년 행사를 앞두고 보니까 30년 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장소를 어디다가 우리가 삼을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장소는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지을 것인가. 교회 이름은요, 교회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사람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장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저의 목회 철학, 또 저의 어떤 비전과 가치를 담아서 제가 한번 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은 교회 이름이 새 에덴 교회입니다. 왜 새 에덴 교회라고 지었는가? 한마디로 복락원의 이미지를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천상교회 이미지를 추구하는 깨끗하고 정결한 이 시대에 물들지 않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교회 홍보지에도 이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딱 한 장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서재에 불이 나서 다 타고 하나가 보관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역사 우리 그 자료실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낌없이 바쳤어요. 스캔도 떠놓고요. 저걸 우리 이종민 목사님이 보더니, 목사님 저거 진짜 30년 전에 만들었습니까? 내가 언제 거짓말한 거 봤어? 지금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제가 그만큼 분명한 목회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저기 보면은요, 발 씻는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발 씻기는 그림이요. 제가 직접 30년 전에 도안을 하고,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제가 남에게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저 교회를 딱 저 그림을 보면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이미지가 딱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개척교회 때부터 교회 회가를 지어서 지금까지 불러옵니다. 약간 촌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역사성이 있어요.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만세 반성 말씀 본전을 갖고 보혈샘물 생수에서 그리스도 중심만 저기 전단지를 보면은 왜 우리 교회 이름을 새 에덴 교회라고 지었는가? 저 뒤에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상에 있지만 땅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천상교회,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자, 그런 의미에서 새 에덴 교회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잘 지었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 새 에덴 교회라면 이걸 알아야 돼요. 어제도 우리 김재일 장로님이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했지만 알고 물어봤겠죠. 어떻든 간에 새 에덴 나기를 너무나 잘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지어봤지요. 뭐 새하늘교회, 새땅교회, 복락원교회, 또 신락원이라면 큰일 납니다. 어떤 새하늘과 새땅교회, 또 신천신지교회. 너무 신천신지교회가 좀 너무 길어서 신천지교회, 이것도 한번 지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신천지교회라고 지었다면 제가 지금쯤 이단의 교주 중에 교주가 되어 있어요. 참 안 하기를 잘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을 지어주는데도 신적인 개입이 있었고 성령의 간섭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 에덴이라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좀 새 에덴의 이미지가 좀 촌스러워서,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나는 자랑하고 싶은 게 내 인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 시인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눈이 안 열리는, 그야말로 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 에덴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에덴 동산을 먼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에덴 동산은 아담이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었지요. 아니, 강이 네 근원이나 생길 정도로 생수가 풍성했고 과일이 풍성했고, 그리고 금과 여러 가지 그 보석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금이 얼마나 있나 봅시다. 창세기 2장 12절 시작.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그러니까요, 얼마나 살기가 좋았겠습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새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아담과 함께 찬양을 했던 짐승의 모습을 보더라도 얼마나 아담은 아마 창조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시내에서 흐르는 물소리만 들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두 팔을 벌리며 벅찬 가슴과 감동에 젖은 목젖으로, 그리고 촉촉한 눈동자로 아마 이렇게 찬양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리. This i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제가 계속하면 여러분이 못 따라하니까 그냥 양보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따먹지 말아야 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 에덴의 동쪽은 어떤 것입니까? 온갖 엉겅퀴와 가시던 불이 가득하고 온갖 저주와 그리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던 것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죠. 오죽하면 가인이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봤어요.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탄식하며 또 탄식하며 이렇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내가 미쳤다고 얼마나 미쳤으면, 내가 얼마나 콜비였으면, 내가 어리석었지, 내가 어리석은 놈이었지. 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의 동쪽에 와서 이렇게 저주와 아픔을 이렇게 누리고 있단 말인가? 아마 그들은 스스로를 탄식하며 저주하며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거요. 이런 노래 부른다고 여러분 저를 경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를 웃기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그때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죄악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선악과는 따먹지나 말 것을. 더 이상 안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때 그 추억이 온다 해도 내가 따먹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선악과는 난 따먹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나온 소설이 존 스타인백이 쓴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가 아마 우리 생명나무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서요, 이 존 스타인백이 이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제가 미국에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집회를 갔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그 큰 LA나 뉴욕이 아닙니다. 이 사리나스를 갔어요. 제가 이 사리나스 왜 갔냐, 거기 한인들이 별로 살지도 않고 많이 보지도 않아요. 오란 대로 제가 바로 가버렸어요. 기꺼이 간 그 이유는 존 스타인백이 바로 이곳에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존 스타인백의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갔습니다. 저건 마지막으로 갔을 때고 아주 잘생겼을 때 모습이죠 지금요. 이 사리나스 계곡은요 지금도 녹색 초원의 대평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저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먼저 이야기는 아일랜드로부터 이민을 온 해밀턴 일가가 사리나스 계곡으로 이주를 하여 맨손으로 척박한 땅을 일굽니다. 그리고 구남매를 낳아서 훌륭하게 아름다운 꿈의 낙원을 시작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동부에서 아담 트레스크라는 남자가 임신한 아내 캐시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도 꿈의 둥지, 우리 남진 장로님이 부르는 이 행복의 둥지를 틀려고 거기서 영태림을 하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내는 바람기가 많은 여자여 쌍둥이 아들을 낳아놓고 도시로 가서 창녀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창녀로서 큰 성을 거두어서 아주 명성과 부와 또 엄청난 그런 쾌락을 누리면서 흥청망청 살아가요. 그런 캐시의 모습을 보면서 한 남자로서 자괴감을 들죠.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아내가 나를 떠나서 저렇게 흥청망청 살아간단 말인가. 그런데
아담의 쌍둥이 아론과 칼은 마치 창세기의 아벨과 가인처럼 아벨은 선하게 자라고 그리고 칼은 아주 악을 품고 자라게 되죠.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 아담은 천사 같은 아론을 사랑하고 늘 악을 품고 살아가는 칼을 경멸히 여기죠. 그러자 칼은 어떻게든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자, 다 그러잖아요. 사랑받고자 몸부림을 치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아론에 대한 뭐라고 볼까요? 어떤 질투, 증오심,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칼은 아론에 대한 질투심으로 이제 그 아론에게 우리 엄마가 임마 선한 여자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알아? 참는 노릇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아론은요, 어머니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이제 인생을 방황하다가 군대에 입대하고 만침내 전쟁터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이 소설은요, 두 가문의 이야기를 대비시켜서 미움과 증오, 질투와 복수심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미움과 증오, 분노와 복수심 가지고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사랑과 섬김과 용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오늘 여러분도 언제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덮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영원 표어처럼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타인백이 이런 내용의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내용 얼마든지 쓸 수도 있었는데 이분이 써버려가지고 제가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먼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노벨 문학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지난 봄에 있었던 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봄 국회 대강당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평화 기도회를 할 때 평화 메시지를 제가 증거하고 그리고 시를 낭송했습니다. 평화의 시. 제목은 꽃송이 하나로도 평화의 봄이 오게 하소서. 지난번에 읽어드렸기 때문에 뭐 긴 시를 제가 서사시를 읽을 수는 없고 마지막 짧은 대목만 제가 소개를 다시 하겠어요. 4.27 남북 정상회담이요. 이제는 위장된 평화가 아닌 진정한 봄을 오게 할 꽃송이요. 새봄의 황금서판에 눈부시게 새겨질 불멸의 사랑과 용서, 화해의 대서사시요. 상처와 긴장, 불면의 겨울밤을 지나 치유와 화평의 봄을 깨우는 봄꽃 전령사의 가슴 부풀게 하는 종전의 발자국 소리요. 자, 여러분, 그러자 당시 국회 부의장을 하고 계시던 박주선 의원님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이 시야말로 노벨 문학상감입니다. 여러분, 난 심장이 터진 줄 알았어요. 순간이 얼마나 쪽팔려가지고 제가 완전히 국회 그 의자의 뒤로 그냥 완전히 밑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부끄러워서 그냥 쪽팔려갖고 있는데 우리 김진표 장로님이 또 올라가셔가지고 기왕이면 한술 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이 시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당장 노벨 문학상 그 본부로 한번 보내드립시다. 난 완전히 이제 숨이 멎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서 옆에 우리 김영진 장로님 계시는데 사람 한 번만 죽이지 두 번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쪽팔려서 다음에 안 오겠다고 했더니 김영진 장로님이요, 제 손을 잡고 목사님,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농담인 줄 아세요. 저희들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근데 또 끝나고 나왔는데 그 점심때쯤에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농담이 아닙니다. 그거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제가 이제 마치 흰옷봉을 먹은 사람처럼 우리 남진 장로님 마약 안 먹어봤잖아요. 그냥 가슴이 그냥 둥둥 구름 위에 뜨기 시작하는 거요. 야, 대마초를 피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하루 종일 제 마음이 구름 위를 막 날아다니는 거요. 사람이 이렇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또라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하루가 지나니까 제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제정신이 들어와요. 제정신이 드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허탈한지, 로또 사놓고 안 되는 사람보다도 더 마음이 허전한데요. 허전하니까 사람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단순한가?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와가지고 문을 잠가놓고 눈물을 적시면서, 아마 눈동자를 촉촉히 적시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조용필의 허공이라는 노래를 제가 불렀어요.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나마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너무나 또 멀어진 노벨, 애청약하고 스쳐버린 노벨상, 잊어야 할 노벨상, 흙골 속에 묻힌 노벨상. 난 지금도 여러분 눈물이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람 허망한 곳에 이 마음을 두었던가. 아무튼 여러분, 이 에덴의 동적이라는 소설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MBC에서 창사 47주년을 기념하여 에덴의 동적이라는 드라마를 방영을 했어요. 이 에덴의 동적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그렇게 후회하고 마침내 에덴 동산을 사모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언제나 서나 에덴 동산, 생명나무 생각. 그런데 에덴의 그 길로 가면은 화영검을 들고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에덴이 그립습니다. 생명나무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복락원의 꿈을 이루어 주리라. 물론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후손들에게 복락원의 희망과 환상을 물려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복락원의 꿈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복락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이요, 천상교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 소리 할 거 없어요. 사도 요한은 평생을 호레비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다고. 이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습을 딱 하나의 이미지로, 첫날 밤 쪽두리를 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신랑을 위해 준비된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오늘 화장하고 안 오신 분들은 조금 거시기 하는데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쁜 여자건 미운 여자건 제가 결혼주례 할 때 보면은 안 이쁜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이쁩니다. 우리 마누라도 보통 때는 안 이뻤는데 그날이 이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사도 요한에게 남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황홀한 모습, 신부의 그 아름다운 이미지로 천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풍파가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죄악이 없습니다. 오염이 없습니다. 언제나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요.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묵은 세월 흐르는 풍파가 일지 않는 곳.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 풍파가 없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새 에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 에덴 교회는 이 땅에 세워져 있지만 언제나 천상교회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고 천상교회의 모습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그런 의미로서 우리 교회 이름을 새 에덴이라고 지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새 에덴 교회가 3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한 새 에덴 교회 교인으로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새 에덴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그런 사람은 시대와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거룩하고 또 정결하고 아름다운 연설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님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 하나님의 편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편지 안 쓰잖아요. 전부 이메일로, 아니면 전부 문자로 그냥 해버리니까 요즘은요, 상대를 향하여 뭐 그리워하고 애틋하는 이런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성과 정서가. 옛날에 편지를 쓸 때 대부분 통신수단이 편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요, 중고등학교, 뭐 여러분 옛날에도 고백했지만 펜팔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편지 써가지고 답장 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딱 그냥 옛날 펜팔 있잖아요. 주소해 갖고 딱 똑같은 편지 7통 쓰면은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예, 아마 여기도 답장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있더라도 저한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주세요. 오늘 저는 지난주에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오신 우리 이 시대의 최고의 문사 고도원 선생님이 오늘 3부 예배 때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글 잘 쓰는 사람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오늘 실제로 만나보니까 야, 참 저는 정말 우리하고는 좀 다를 줄 아는 얼굴이 저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우리 고도원 선생님은 보니까 오늘 처음 뵈니까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그냥 말을 텄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서요. 이번에 국립 치유원장님이신가 이렇게 또 발령을 받고 정부로부터 부름을 받으셨는데 과연 그 글 잘 쓰시니까 학생 때 얼마나 편지 보내셨는지, 편지로 사모님을 낚으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고도원의 아침 편지 하면 지금처럼 이메일이 별로 상용화되지 않았던 때에 250명에게 보낸 그 아침 편지가 세상에 383만 명에게 지금도 보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편지의 1호 여러분 아시지 않아? 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희망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으면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희망이 없다. 이거 사실 제가 좀 쓰고 싶었는데 미리 옛날에 써버려가지고 이거 표절밖에 안 되고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인가. 아무튼 저도 옛날에 그쪽에도 편지를 많이 써서, 제가 편지 쓰는 데 있어서 답장을 많이 받으니까 도사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고도원 장로님보다 먼저 소강석의 아침 편지를 시작했다면 지금 둘이 경쟁을 하고 있든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그때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어쩌면 참 그 편지가 썼던 그 시대가 아름다웠고, 아날로그적인 향수가 우리에게 아주 참 그리워지는 때가 있지요. 그런데 제 편지를 받고요, 세상에 유일하게 답장을 안 했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아시죠? 저희 집사람이요. 저희 집사람 저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하여간 소자만 봐도 그대로 봉투째 찢어버렸던 여자입니다. 제 고향 사람만 만나도 고개를 돌렸던 독종 같은 여자요. 그런데 그런 독종 같은 여자를 제가 30년 동안 모시고 살았으니 제가 얼마나 독한 남자인가. 그런데 이런 편지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요, 과거에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어니언스의 편지 아시죠?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더 이상 안 부릅니다, 여러분. 따라 부르지 마세요. 하얀 종이에 곱게 써내려간, 이제 안 부릅니다, 진짜.
너의 지시. 왜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주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편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대와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애틋한 연서가 되어보자. 마침 가을이기 때문에 편지 쓰기가 참 좋은 때입니다. 가을에는 누군가를 향하여 영가를 부르고 싶고요. 안도연의 가을 엽서를 생각하면 가을은 낙엽을 만들고 낙엽은 낮아진 곳으로 떨어지고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시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가을 연가라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언뜻 곡이 떠오르게 제가 작곡도 했는데요. 코스모스 향기가 코끝을 스치면 어느새 들녘엔 갈대꽃들이 피네. 석양노을빛 비추는 가을길을 건너라면 문득 곁에 있어준 원래는 그대 생각인데 주님으로 바꿔보라 우리는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코스모스 향기가 코끝을 스치며 어느새 들녘에 갈대꽃들이 피네. 석양 노을빛 비추는 가을길을 건너라면 문득 곁에 있어준 주님 생각. 사랑은 가을처럼 그리움은 갈대처럼 아무리 흔들어 꺾이지 않으리. 비바람에 어쩔 수 없이 꺾인다 해도 주님 향한 촛불은 끄지 않으리. 주님 향한 촛불은 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을에 내가 한번 편지 연서 한번 쓰고 싶다. 주님을 향하여 시대와 이웃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교회는 그럼 어떤 연서 편지를 써야 할까? 첫째로 우리 주님을 애타게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리움의 연서를 써야 합니다.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개척교회 시절에 이렇게 좀 이제 시도 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첫 작품, 저의 문단에 데뷔한 첫 작품이 암사슴이 되고 싶어요 라는 시였습니다. 뿔이 없어 가냘프고 모가지가 길어 맹수눈에 잘 뛰던 옛적 마하나임의 암사슴. 청초한 이슬을 먹으며 향수에 목말라 서럽던 그 옛날 미살산의 암사슴. 먼 하늘을 바라보며 님이 그리워 눈물이 음식되던 옛 시절 헤르몬산의 암사슴. 주여, 오늘 그 사슴이 되고 싶어요. 사슴 그 사슴, 당신의 암사슴이 되고 싶어요. 지금 보면요, 무슨 시적인 기교나 낯설게 하기, 이미지를 만드는 것, 창의적 묘사, 문학적 규적 속도 거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시를요 찢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태워버리고 싶고 이 역사를 완전히 그냥 감춰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시를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시인으로서 중견 시인으로서는 참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지금 표현한 건데요. 내가 정말 주님을 그때 얼마나 절절하게 밤을 새워 몽당연필로 썼던가. 저는 지금도 이 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마음을 가지려고, 초심을 가지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이게 통과시켜졌는가. 이 시가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니요, 뭐 노천명 시를 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뭐 마하나임의 미살산 나오고 하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무식해 가지고 좀 약간 새롭다고 그러고 통과시켜 준 것 같아요. 내가 심사위원이면 이거 시도 아니야 찢어버릴 텐데 말이죠. 운 좋게 하나님 은혜로 오늘 우리도 세된 성들하면 주님을 애타게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리움의 연서를 써야 됩니다. 이 그리움의 연서는 그냥 순백, 순혈적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낯설게 하고 삐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눈물 젖은 사랑의 연서를 써야 돼요. 그리움에 사무치는 연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연서, 여러분들이 그런 연서가 되고 그런 연서를 주님 앞에 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향을 향한 근원적 사랑과 향수의 연서를 많이 써야 돼요. 글을 쓰는 사람의 최종 목적지, 종착지가 어딘 줄 아세요? 본향입니다. 본향을 향한 영혼의 노스텔지아.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천상병 씨 같은 분요, 천재 시인이었지요. 동백림 사건으로 온갖 고문과 온갖 그런 옥고를 치르면서 행렬병자가 되어서 정신병원까지 입원해. 그래서 그는 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술을 마시면 시를 쓰는데 천재적인 순수 서정시를 쓰면서 세상 너머의 푸른 본향 삶의 원형을 사모한 거죠. 대표적으로 귀천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술을 못 끊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술집에 가서 술은 마시지 않고 꼭 집에서 소주를 마신대요. 소주를 먹고 한 3병 마시면은 드디어 걱정을 하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여기 소목사 걱정을 하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건강해야 되는데, 한 잔 마시고 아이고 우리 교회 더 부흥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술을 먹든 글을 쓰건 간에 그래서 술 끊으라고 제가 막 그냥 합니다마는, 윤동지 시인도 마찬가지요. 간판 없는 글이나 별 해는 밤 등을 통해서 사실상 이게 푸른 본향이나 삶의 원형을 노래하는 거예요. 삶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신화학에서 말한 대로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에덴 동산에 이 에덴 동산 자체를 삶의 원형이요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지 캠멜이나 밀턴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원형을 그리워하는 본능, 원형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살아갑니까? 청초한 이슬을 먹으며 정결한 영성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요, 순백한 영혼과 순혈적 신앙을 위하여 올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꾸정물, 온갖 흙탕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맑은 영혼으로 본향을 향한 근원적 사랑과 향수의 연서를 써야 됩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는 가을 하늘 넘어 저 영원한 천국,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아, 나는 언제 부름을 받을 것인가?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세속주의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저 푸른 하늘을 향하여 연서를 쓰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영혼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의 연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푸시킨의 비혼의 사랑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아마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시를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저는 이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외웠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 그 초등학교 옆에 이발소에 이 액자로 딱 이 글귀가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나 오늘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들 이발소에 있느냐? 없다는 거요. 그런 이발소는 여러분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난 어릴 때부터 이거 다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이발소가 있는 동네에서 자라야 시신이 이렇게 깨워쳐진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이 시의 배경에는 아주 슬프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푸시킨. 그가 4번 5번의 구애 끝에 곤차르바라고 하는 18살의 소녀와 사랑을 합니다. 결혼을 하죠. 근데 미안하지만 이 곤차르바라는 여자는 왜 이렇게 바람기가 많은지 인물값을 한다고 황제와 불륜을 하고 심지어는요 자신의 형부와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형부와 도저히 참지 못한 이 푸시킨이요 형부를 찾아가서 우리 한번 결투를 내자. 형부는 군인 장교였어요. 권총을 가지고 싸우는 이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장교와 시인의 총싸움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푸시킨이 어깨인가 총을 맞았어요. 그래서 총을 맞은 푸시킨은 시름시름 앓다가 38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런데 푸시킨이 병상에 누워서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마지막 한 편의 시를 남겼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 시에는 여러분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알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만 알면 안 돼요.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잘 모릅니다. 푸시킨이요 숨을 마지막 거두어들이면서 마지막 남기고 싶었던 글귀가 있어요. 이 글귀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애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나서 그는 생명의 소중함, 영혼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죽음 직전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2번 다시 오자는 인생. 오늘 여러분 이런 얘기라도 지금 눈을 감고 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오늘 저녁에 요단강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사실을 아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초라서야 되겠는가.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귀하고 여러분의 생명이 귀하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나는 안 졸았는데 목사님이 나를 보고 졸았다고 여러분 눈을 감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요. 제가 무슨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라 교인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연서, 눈물로 쓰던 그런 시절,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영혼 사랑의 연서를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세대된 교인이라면 영혼이 귀하다. 교회가 무슨 돈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이게 교회 재산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교회로 초청하며 영혼들이 모여서 거듭난 영혼들이 예배하는 교회, 이 교회가 진정한 이 시대의 부유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런 연서를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4번째, 사랑과 섬김의 연서를 써야 돼요. 우리 교회 영혼 표어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려다가 말고.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는 좀 싸웠지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울 거 우리 집사람과 제가 대신 싸워준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예배당을 몇 번 지으면서도 한 번도 한 사람도 시험 들어 나가지 않고, 이걸 제가 자랑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안동교회 집회를 하면서 안동교회는 109년 동안 여러분 한 번도 싸우지 않았대요. 그리고 한 번도 싸우지 않는 대신에 21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분립개척을 해줬어요. 그 예배당이 얼마나 오라만지요. 1937년에 지은 예배당인데요, 81년째 되는 예배당 건물입니다. 그런 교회에 제가 30년짜리 교회 목사가 서니까 왜 이렇게 작아지고 왜 이렇게 왜소하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제가 집회를 하고 올라오면서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며 섬기며 나도 더 겸손하고 화목형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과 섬김. 오늘 여러분들 꼭 제가 죽더라도, 내가 왜 죽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제 시대가 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교회요. 안동교회 못지않게 여러분 그 작은 도시에 작년이 2천여 명이 지금도 모이는 교회가, 대단하다. 서울의 2만 명 교회죠. 오늘
우리 교회는 100년이 지나도 시대와 사회와 이웃의 국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과 섬김의 연설을 계속 써야 돼요. 마지막 5번째, 시대와 역사를 깨우며 섬기는 청지기적 연설을 써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질타를 받고 있고 언론은 기독교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반기독교 세력과 네오막시즘의 시대적인 조류의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만 초기 한국교회는 얼마나 구제하고 선교하며 학교와 병원을 짓고 얼마나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물량주의와 세속주의에 편승을 하기 시작하며 이너서클화된 종교적인 단체, 종교적인 카르텔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크게 지어서 뭐 하느냐? 공격을 받아요. 우리 교회도 개교의 성장만을 추구했다면 아마 저도 언론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 고발 프로그램에 제가 등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안 가기로 선택을 했고 시대와 역사를 깨우며 섬기는 청지기적 연설을 써온 지가 10수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번 30주년 기념 예배에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20주년도 안 했어, 10주년도 안 했어. 큰 체육관 아니면 우리 당국대 대운동장에서 한번 이벤트도 해보고 싶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 차라리 그런 행사비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우리가 그리고 또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신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이것이 무엇이냐? 시대를 깨우는 청지기적 연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하자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을 때에 우리는 이런 귀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역사를 깨울 수 있습니다. 잠든 영성을 깨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각성시키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천상교회의 모습을 추구하고 천상교회 이미지를 이 땅에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새 에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교회를 이루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새 에덴 교회의 의미를 알면서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그리움과 사랑, 연모의 연서, 그리고 정말 사랑과 섬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를 깨우고 역사를 계몽시키는 이러한 청지기적 연설을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System.
할렐루야. 아멘. 예스.